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어깨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시지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시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보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국이 되었구나.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날마다 일상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선물임을 알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이 깊다 또는 다른 사람의 신앙이 깊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판단 근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한 가지 분명히 답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는가. 여기서 또 하나 더 질문을 한다면 때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현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과 원망 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가. 여기서 더 질문을 하나 더 한다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나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가. 마지막 이 질문은 사실은 순교자의 질문입니다. 순교자들이 그들이 이 땅에서 순교하는 순간 그들의 목숨을 잃는 순간에서도 그들의 신앙의 결의를 굳게 지킨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넷플릭스에서 한국 그 드라마죠.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 참 이 주제가 일반화, 보편화되기 어려운 주제인데 예전에 또 오징어 게임처럼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이 지옥에 관한 주제로 그 드라마가 진행되고 이어집니다. 그 안에 내용은 바로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생각이 구체적인 드라마 속에서 이제 현실이 되고 실제화되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신학적으로 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맞는가, 합치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빌개를 치고서라도 사람들이 지옥이 어디 있는가, 과연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옥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세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보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 던진 질문, 나는 신앙이 깊은가? 바로 이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는가? 오늘 지금 욥은 자신의 고난에 너무나 크고 깊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이 탄식은 어떻게 보면 신앙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었을 때, 때로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욥은 자신의 현재 고난의 상황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여러분, 생명이 자기 속에서 지금 녹고 있다. 한마디로 해서 지금 이 마음이, 심령이 지금 완전히 녹아서 죽어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17절에 보면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구나. 통증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찾아옵니다. 밤이 되면 온 뼈가 쑤시면서 육체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괴로움인데 바로 그 영적인 괴로움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시잖아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을 얻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반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힘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전능자이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20절, 우리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다. 여러분, 깊은 영적 절망 상황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깊은 영적 절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어떠하게 움직였습니까? 지금 이 욥은 자신의 신앙의 깊이, 신앙의 정도를 지금 확인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붙이셨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욥에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평안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는 가운데 그 깊이를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깊이, 그리고 우리 신앙의 분명한 확신은 사실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고 테스트할 수 있을 때는 고난의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고개를 저을 때, 심지어는 자신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납득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입니다. 오늘 지금 이 욥은 이 하나님 앞에 그가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의 고난을 감소시켜 주시고 또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또 새로운 문을 여실 것을 원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여기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서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말의 의심도 없이 서 있는 그 상태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때로는 우리 안에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 자리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납득시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 사실 이것이 신앙의 깊이입니다. 또 다른 반대적인 측면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붙들고 있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다 지나가고 어려운 시간이 다 지나가고 가면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사실 신앙인들이 겪는 공통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경험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이 막막한, 머리로 납득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지금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납득되지 않는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 통곡하고 애곡하고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호소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실까?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장면을 하나 떠오르는 것이 바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기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어떠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이후의 결론입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우리 역대하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말씀인데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일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욥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러하고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도 그러하고 우리가 고난의 때 힘들 때 사실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오늘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욥은 고난과 탄식 속에서 인간적인 감정을 또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이후에 이 욥이 이 시험에서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욥이 깨닫고 또한 욥이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욥의 이후의 장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 여러 가지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어려움, 사실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사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이 가운데서 저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제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이 욥의 친구들을 욥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욥의 친구들은 지금 반대 역할을 합니다. 욥을 징계합니다. 욥을 계속해서 징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 공경에 처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그 상황을 폭넓게 깊이 있게 바라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당하고 있는 환란이 너무나 크기에. 하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 옆에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이 욥이 당하는 이 마음, 욥이 경험하는 이 고백이 단지 우리의 감정적 고백에서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옆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시는 능력 있는 말씀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새로운 믿음의 지평으로 나갈 수 있게 되리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응답되지 않는 탄식, 통곡과 애곡이 되다. 이것이 오늘 큐티의 제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는 탄식과 통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오늘 이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고 또한 여러분이 주의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게 서가고 무엇보다 우리 온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신앙의 깊이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어져 가고 확실해져 가고 주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납득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욥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는 이 심각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욥을 끌고 가시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또한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 신앙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아는 말씀이 우리가 귀로 들었던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분명하게 보고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지는 은혜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얕은 신앙에서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매고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서로가 함께 위로자가 되고 함께 힘을 나눠주는 격려자가 되므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들을 때로는 서로에게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함께 나눔으로 힘있게 믿음 안에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한국교회가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께서 지나간 시간에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이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응답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